오늘은 마리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수 십자가로 한 영혼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정 보니까 오래 있다간 욕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을.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본관에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하는 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는 정의롭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기본 정신을 거기에 담았다고 봅니다.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빠, 그건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불공평해? 이렇게 해서 불공평하잖아요.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있죠. 그 사람이 쓴 자녀 교육 가운데 아이들에게 불공평한 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거 인정하고 시작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사회과학 서적들 중에, 소위 말하면 운동권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강자철학, 강철서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대생이었던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강자철학을 썼고, 당시 북한의 단파 방송을 받아 적어서 책을 썼는데, 운동권 학생들 중에 기본 필독서가 됐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노동자 철학, 세계 철학, 강자 철학,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책을 읽고 이제 의식화가 되는 것이죠. 김영환 씨는 자기의 전 삶을 다 바쳐서 강자 철학을 기술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정부에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김영환 씨가 나중에 이제 그쪽 계통에서는 아주 큰 인물이 되어져서 강화도에 가가지고 북한 잠수정을 타고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만나서 주체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큰 실망을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당시에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김영삼 정부 때 와 있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할 때 김일성 주석 만났더니 어떻더니 그걸 물어봤더니, 그 사람 주체 철학이 뭔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김영환 씨가 그때부터 회의감을 가져요. 자기가 철학으로 정치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 사상은 평등한 사상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렇게 추구했는데, 실제 거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북한에는 수령관과 민족 자주를 앞세워서 자신의 정치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의감을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북한 그 주체 사상을 접고 이제 전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중국 근처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중국에서 오랜 동안 수감 생활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으로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고문을 받았고, 북한에 잠수정 타고 갔을 때는 최고의 정말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 이 배반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감시를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김영환 씨가 나중에 기자회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했을 때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김영환 씨는 왜 그러한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까?
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정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이론에 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높은 수준의 평등한 나라가 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높은 수준의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싶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론을 접한 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돌아서고 이제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법대생이었지만 이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어렵게 또 지금도 뭐 글 쓰고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잘리고 감옥 가고 이랬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먼저 우선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며 만질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고는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을 때 같이 빌레몬을 엮어서 읽고 에베소를 읽을 때 빌립보서를 엮어 읽으면 딱 맞습니다.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고의 가르침과 덕목과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골로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 잠시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그거 하다가 부모님이 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운동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다가 무슨 소리야,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하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정말로 붙잡고 따라가 목숨 바쳐 가지고 나갈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중국의 그 노벨 평화상인가 문학상인가를 받았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정부의 반체제 인사로 지목이 되어져서 결국은 해외 출국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이런 기가, 한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자기를 목숨 바쳐 지켰다. 13억 중국인들이 거기에 또 약간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땅에는 자기 신념 가지고 목숨 바치는 사람도 있고, 사상 때문에 나라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빌레몬서를 제가 지난번에 읽으면서 조용히 읽으면서 평상시 여러 번 읽었었지만 이 본문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노예 제도를 알고 깊이 또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빌레몬서 읽다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노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노예는 물건입니다. 내 옆에 노예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물건이에요. 주인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따귀를 때리거나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물건이니까.
노예가 왜 생깁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공성전이라 그래서 성을 빼앗으면 그 빼앗는 성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노예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노예를 경험했고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노예를 경험했습니다. 노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에서 청소하는 노예도 있고 장사할 때 쓰는 노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가장 비참한 노예들은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도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또 옛날 고대 시에 전쟁에 나가서 배에 해전을 할 때에 노예들이 노를 저어요. 근데 노를 지었다가 뭐 공격이 온다든가 그러면 도망을 못 가게 전부 다 팔과 다리에 수갑을 채워놓고 노를 젓게 만듭니다. 그냥 싸우다가 그냥 죽으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노를 젓습니다. 탄광에 나가서 채석장에 가서 하고 있고, 또 더하면 거기서 조금 많은 사람은 검투사로 나와서 노예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은 BC 73년에 광산에서 일하는데 사람의 체형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이 기득권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선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콜로세움이었고, 그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검투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검투사들끼리 모여서 서로 잔인하게 어떻게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것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풀어놔서 막 그것들이 물어뜯고 할 때 거기에 8만여 관중, 잠실 야구장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금도 콜로세움 있지 않습니까? BC 73년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검투사로 있다가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뭐하냐, 자기 검투사끼리 약 70명이 모여서 우리 한번 이 판 뒤집어 보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탈출했을 때에 그 여기저기에서 로마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거기에 동조해서 이 스파르타쿠스에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약 10만 정도 됐었습니다. 대단한 인원이죠. 로마 정부에서 이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항상 패하다가 결국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죽이고 했지만 약 6,00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놓고 300명씩 로마의 가장 중심적인 번화강, 우리로 말하면 서울 충무로 같은 데다 놓고 200m 간격으로 양쪽에 3,000명씩이 있어 약 6,000명을 동시에 십자가 처형을 해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니네 노예들 까불지 마. 까불다가 이꼴당하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말에 복종해. 이거였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럴 때에, 그리고 또 바로 이럴 때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당시에 노예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였었는데 그 사람, 그 주인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 곳에서 노예 제도를 비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은 다 존귀한 자라고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인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갇혔어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랬어요.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바울이 동역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게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다. 이 빌레몬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했다. 빌레몬, 정말 네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교제할 때 얘기했거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알게 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는 정도야.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라는 거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자기가 갇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2번 얘기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빌레몬 그 집 가정의 종이었습니다. 옛날 로마에는 로마 시민은 한두 명 정도 종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에 개 한두 마리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노예만 전문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좀 약한 사람 때리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불럽니다. 우리 집에 몇 시까지 와? 얘 좀 반 죽여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저녁 때 되면 이쪽 저쪽에서 노예들이 채찍에 맞는 소리가 늘 들렸다 그래요. 시골 동네에 개 짖는 소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평범한 당시의 생활이었어요. 그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오네시모의 신분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종이었어요.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관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경험 안 해봤으니까. 내가 종이 되었었으면 관념적으로 오질 않거든요. 이게 엄청난 도전으로 오게 됩니다. 나는 종을 부려본 적도 없고 종이 된 적도 없어요. 먼 옛날의 이솝 이야기하고 비슷해. 그러나 실제 이 당시 종들의 생활은 여러분도 한번 영화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훔쳐서 멀리 로마까지 와서 어쩌다가 바울을 만나서 믿음 가운데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도망 나왔으니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사람은 내 신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은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당신 빌레몬을 대신해서 나를 돕고 싶으나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교회를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것, 결과가 선해도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 무슨 깡패입니까? 억지로 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인격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성 앞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같이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어떻게 뭐로? 이상으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현재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이었고 어느 곳에 나와도 세상적인 그 포지션으로는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십자가 앞에 들어가고 보니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거 모르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거 모르고 어떻게 이방에 나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 사람들은 개와 같이 여겼었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고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 노예들의 가장 맞는 거잖아요. 노예는 맞는 거. 오늘 얼마나 맞았나. 노예가 이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을 딱 등을 벗겨비면 채찍 자국이 있고 거기에 흔적이 있으면 그게 노예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등짝에 다 찢겨졌던 것처럼 노예들도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그런 폭력 앞에 노출되어져서 늘 등짝에 성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들어갔던 바울이 진물나는 그 등짝에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는 그냥 패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한 사람도 정말로 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우리 아까 감독님도 그런 이슬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슬람교가 테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코란 율법이랑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뭐 종교가 그런 깡패 같은 종교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죽이고도 열공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한 생명을 그냥 한 가지의 그런 사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줄일지라도 먹이며 원수가 정말로 상처가 나고 죽을 때 되면 같이 씻어주고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땔감이나 필요한 존재들이야. 그러면 전도 왜 하겠어요? 어차피 망할 사람들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바울도 똑같이 정말로 그런 사랑이 없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십자가 앞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바울은 처절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돼지가 얻어먹어요. 그리고 성 밖에 던져지니까 제자들조차 이제 죽었구만 발로 툭 쳐봤더니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네. 툴툴 틀고 일어나더니 뭐라 그래요? 다른 성에 나가도 전도하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도망자였던 사람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신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 이상으로 대화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옥에 서뒀던 것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네권, 빌립보서, 빌레몬서라 그랬죠. 바로 골로새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 이론을 실천한 것이 빌레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머리 중에는 모든 몸이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지체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란을 맞으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종으로 대우하지 마. 이제는 그가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신복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거 내 앞에 계산해. 물론 갚겠지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바울은 대부분 친필로 안 하고 대필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은 친필로 쓰니 그 부분만 친필로 썼어요. 여기는 뭐 짧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정말 종이었던 사람을 예수 십자가 복음 가운데 살려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골로새서 4장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 서신에 쓴 것 말고는 개인적으로는 알려줄 거라 이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유려하게 함이라. 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어요. 이따 여기 이놈의 자식 말이야 어디 도망치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죽여버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 거기 골로새 교회 못 가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 들고 갑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주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유익한 자로 설명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평등의 문제가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준하는지는 서로 간에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문제도 예수 십자가 앞에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앞에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이 하나로 협력하여 한 방향, 생명과 구원과 용서와 회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선교회를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골로새서 읽고 빌레몬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간에 반목하고 불목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과연 내가 종된 자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형제를 종을 형제로 아들로 삼았던 그 바울의 그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 등짝에 흘렀던 그 진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저 그냥 감성적으로 했다고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날 것이 아니고 기와성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믿음의 흔적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로 한 영혼 사랑하기라고 하는 말씀인데,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믿음 가운데 아들로 신복으로 종 이상으로 형제로 또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하면서 나갔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